광복 77주년 기념이 이제 내일입니다. 8월 15일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광복 기념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6편을 읽었는데요. 성경에 바벨론 포로와 관계된 성경이 137편의 또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잡혀가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면 오늘 126편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5절 보면 그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래서 5절에서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기쁨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린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린나라는 이 단어인데 2절에서도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joyful shouting이란 단어, NASB 성경은 찬양이 찼었도다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말로 샤우팅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가수들 가운데 락하는 사람들이 보통 샤우팅합니다. 목소리를 아주 유연상 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막 목소리가 우리 볼 때 고음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쁨의 샤우팅을 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의 노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905년 일본 천황이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나라에 보냈고, 그리고 굴욕적인 조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를 했는데 그게 을사보호 조약입니다. 왜곡견 우리가 말한 대로 박탈당하고 우리나라에 통관부를 설치하고 대외적인 모든 일을 일본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런 공언이 있은 후 고종 황제를 위시해서 모든 대신이 다 반대를 했지만 총각 칼의 위협에서 어떻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뒤인 1910년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나라가 일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요. 주권도 자유도 말도 글도 다 뺏기고요. 그때서부터 암흑 같은 36년의 강점기를 지나게 됩니다. 1919년 1월 2일 건강했던 고종 황제가 갑자기 서거하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면 바로 그 전날 저녁 궁녀가 바친 식혜를 드셨는데 그 속에 일본이 탄 독약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고종이 승하하게 되고 일제 탄압은 계속되고 자기 나라 왕을 신이라고 우겨대면서 신사참배가 시작됩니다. 그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독립투사들이 채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암리교회는 예배드리다가 성도들이 일본 경찰이 지른 불에 모두 참변을 당하고 그런 이런저런 얘기가 30년 강산이 3번, 4번 돌아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우리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는지 민족의 고통을 돌아보셨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 77주년이 되면 기념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기념이 뭡니까? 과거를 잊지 말고 되새기면서 과거를 새롭게 하자라는 뜻이 기념입니다. 우리가 45년 8월 15일 이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5년도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북쪽에서 232만 명이고요. 남한이 131만 명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민족 그때 당시의 인구수로 본다면요. 진짜 어마한 거의 한 30% 정도 되는 프로테이지가 다 죽은 겁니다. 전쟁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해방의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때 기쁨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졌고요. 근데 완벽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쁨과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5만 명이 먼저 돌아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2차, 3차에 돌아오게 되죠. 시간적인 갭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뭐 했는가?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70년이 될 때쯤 돼서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다음에 뭐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기도하고 있고요. 그 상황을 미리 예견했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5장 같은 데서 70년이 끝나고 돌아오게 될 거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거를 성경을 읽다가 누가 깨닫습니까? 다니엘이 깨닫고요. 70년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드렸던 기도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일의 동안 뭐 합니까? 제일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금식이 올 금식이 아니라 어떤 금식입니까?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그죠? 그 노고를 끌고 허기만 면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뭘 위해서요? 민족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 되게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126편은요,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물론 중국도 대만과 나눠져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개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그때 돌아오는 광복의 기쁨, 감격, 이것을 노래하고 있고요. 4절은 광복을 맞이해서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대통령 위시에서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념식도 하는데, 기념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5절, 6절은 광복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광복절 우리가 기념 예배에 준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광복의 감격입니다. 오늘 1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137편을 보시면요, 포로가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민족도 포로가 참 많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만 뽑아내냐면요, 유대인 포로들만 뽑아서 보낸 거예요. 5만 명.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포로고, 똑같이 아무런 저항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니까 이 백성을 징계하셨고, 그리고 그 징계가 끝나기 무섭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린 다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꿈을 꾸는 것 같은 기쁨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될 때도 똑같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의 떨리는 음성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 방송이 됩니다. 무조건 연합군에 항복하겠다는 거죠. 드디어 해방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끌려갔던 젊은이들, 그죠? 부모들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회복돼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2절 말씀이 결국 린나라는 말이에요. 파워풀 샤우팅이에요. 그때 찬양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태극기 들고 목이 터져라 불렀고 애국가 부르면서 노래했습니다. 제가 그냥 깜짝 놀란 게요, 8.15 광복절 노래를 아냐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 전사님들한테 모른대요. 왜 모르냐 그랬더니 배운 적이 없대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아닌데, 이게 왜냐하면 이 8.15 광복절 노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럼 교회에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헌금 시간에 있다가 광복절 노래 부를 겁니다. 2절 보니까요,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 민족이 그때 뭐 있습니까? 제대로 돼 있는 아무것도 없죠. 칼이 있습니까? 총이 있습니까? 독립투사들이 중국에서 주변에서 열심히 이렇게 항쟁을 했지만 그러나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해방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특별한 섭리의 은총을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한국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해방되기 바로 직전의 일제는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음모를 하나 세웠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계획만 가졌지 실행되지 못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금강산에 가면 큰 동굴이 하나 있는데 수련회라는 미명하에 전국의 성직자, 그다음에 교직자 20만 명을 그곳으로 모이게 해서 8월 19일자로 사고를 가정해서 그 동굴에 한꺼번에 암매장해버리겠다는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예, 민족의 동량들이죠. 정신 고취를 시키고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일어서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를 차지해야 된다. 이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 정신 고취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자가 그들을 한꺼번에 몰살시킬 계획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나라만 일본만 가지고 있던 계획이 아닙니다. 라오스라는 나라가 공산화되는데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완전 후진국입니다. 왜 후진국이냐면요. 하여간 손이 반질반질한 사람은 다 죽였고요. 공부했다 하는 사람들은 지식층은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20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층이 없습니다. 왜요? 공산화 시키면서 다 죽인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도 발전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왜? 동력이 없는 겁니다. 성장 동력이. 외국에 들어가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민족 정신 고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일제를 심판하셨어요. 8월 6일, 9일 양일에 걸쳐서 일본의 히로시마,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셨고요. 그때 죽은 일본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20만 명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죽죠.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기 위해 특별하신 섭리의 은총으로 이 민족을 건져내셨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이. 1948년 5월 10일 재헌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됐고요. 5월 31일 제1대 민주국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이때의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된 것이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렇게 해서 당시에 목사 출신 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나가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로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국회 공식 기록 제1면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깊은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살려주시려고 민족의 동량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으면요 우리나라도 라오스 같은 나라가 됐을 겁니다. 왜요? 그 민족 정신 고취를 위해서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 그죠?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한꺼번에 안매장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그 며칠 전에 그걸 일으키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광복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네게부 평화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네게부는 남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게부 남방 시내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 지역입니다. 개천이 있고 하상이 있습니다. 스트림베드라고 해서요 물을 가두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천은 뭐예요? 비가 오르면 흐르는 곳인데 이때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나갑니다. 요즘 그 사우디 같은 데나 이 주변 그 중동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비가 오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는 말라 있으니까 우기가 오면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어떻게 해요? 물이 휩쓸어 내려갑니다. 그럼 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드린 거냐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강에 물이 흐르듯이, 그죠? 요즘 비가 와서 어떻게 갑니까? 제가 한번 동강에 래프팅하러 한번 간 기억이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물이 갑자기 그 보트가요, 쑥쑥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가만히 있는데 보트가 위로 이렇게 붕붕 떠요, 자꾸. 밑에서 누가 올라오나 싶을 정도로. 뭐냐면 뒤에서 비가 온 겁니다. 난 모르는데 어느 지역에 산에서 내려온 그 비가 모이니까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 래프팅 한 기억이 한 번 있습니다. 동강 목사, 저 물도 흐르지 않는 것 같고 저런 데서 무슨 래프팅을 하나 이제 그랬는데, 한번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비도 안 왔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꼈는데 이 남방 시내들 같이 흐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시원하면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누가요? 내 백성들,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3차 바빌론 포로, 그 포로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기적입니다. 왜요? 첫 번째도 기적이지만 두 번째도 기적이고 세 번째도 기적이에요. 왜요? 그 일이 계속됐으니까. 포로가 유대인 민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만요? 유대인들만 뽑아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지만 전체가 해방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전체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도 포로된 자들이 있고 그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남방 모처럼요,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물이 쫙 흐르는 것처럼 그들이 돌아와 어떻게 고인물처럼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기 어디요? 이 지역에 뭐처럼요? 하상처럼 트리븐 베드, 그죠? 그것처럼 보이게 해달라. 여기 잘 있게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일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나님 성전을 지어도 좋다. 허락을 하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이 빼앗아 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기병들을 다 돌려줍니다. 1차로 5만 명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 돌아왔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차일피일하죠. 황폐해 있던 전답을 일구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아직도 바벨론 땅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생활하면서 여전히 고통과 수모를 당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포들을 위해서 잊으려야 잊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죠. 저들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오늘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럼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해방은 됐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를 보면서요, 하나님 임진강이 흐르듯이 저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자유를 주십시오. 한강이 흐르듯이 한강물에 물길이 어떻게 해요? 나고 확 뚫려서 오듯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이 자유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남방은 광야에 있습니다. 평소는 비가 오지 않아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면 시냇물이 생겨 급류가 돼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그 남방 시내들처럼 저 바벨론 땅에서 아직도 포로 생활하고 있고 우리의 포로들을 하루속히 어떻게 한꺼번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 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 사정과 비슷해요. 8.15 광복의 기쁨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뒤 5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재헌국회가 있고 2년 후 우리가 아는 대로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남쪽은 자유를 누리지만 북쪽은 해방을 누리지 못한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 속에서 분단의 아픔 38선이 그어지고요. 일제 36년 신사참배를 강요당한 것처럼 북녘 동포들은 지금도 김일성 또는 김정일 부자, 그죠? 김정은에 이어지는 우상으로 인해서 개인 숭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고 모든 자유, 권리를 빼앗긴 채 지금도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 외에 나머지 지역은 다 어때요? 황폐합니다. 그 불쌍한 동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바로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통일의 기쁨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남방 시냇물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속히 자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에게 제2의 해방을 알리고 그리고 저희에게 제2의 해방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눈물로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또 모르드게 에스더가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에게 불임절이라는 하만을 장대에 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누가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에 있어요. 기도할 때. 독일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됐습니까? 동독에 있는 어느 작은 마을에 예수를 믿는 몇 사람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운명을 정신 몇 사람의 손에 맡길 수 없다.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달라고, 조국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운동이 확산되었고요, 전 마을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기도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결국 그 기도운동이 시발점이 돼서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극적으로 독일이 하나 됩니다. 독일 교회들이 뭐 했냐면요, 들어온 헌금 가지고 계속해서 동독을 도왔어요. 네. 저 빈민 속에 있는 저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경제 발전과 부흥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통일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통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이제 한 80년 정도 되면 이런 기쁨이 있지 않겠나. 왜요? 돌아가는 주변 정세를 가만히 보니까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절대로 통일 안 될 거다 얘기하는데요, 천만에요. 해방도 우리 능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해방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해방된 게 아니거든요. 통일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광복 77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여, 저 북녘 땅에 신음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저 남방 시내들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속히 자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조국을 위해,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복을 맞이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오늘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미지수입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건 뭡니까? 씨를 뿌릴 때 농부가 눈물 흘리며 뿌리는 씨를 봤습니까? 그렇게 농부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심죠. 무슨 얘기입니까? 환경이 이거 심긴 심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요? 거둘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데,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앞으로 좋은 환경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런 환경에서 뿌리는 씨가 뭡니까? 눈물의 씨, 눈물의 씨.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래도 해야,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심는 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서 씨를 뿌는, 이게 씨를 뿌리긴 뿌리지만 거둘 수 있겠어? 라는 거죠. 그러면서 씨를 뿌렸는데, 그렇게 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쁨을 거둔다. 이 기쁨, 린나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둘 게 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농부들은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심어야 열매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겁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눈물을 흘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환경을 초월해서 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조국을 위해 뜨거운 눈물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까지 많은 눈물을 흘리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믿음의 선조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들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언젠가는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의 단을 거둘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섬겼습니다. 독립선언서를 할 때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하던 사람들이 대략 한 7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70명 모두가 독립선언문 민족 대표로 서명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70명 모두가 한꺼번에 체포돼 죽으면 누가 이어서 이 일을 계속할 겁니까? 그러니 3진으로 나누어서 1진이 다 죽고 나면 2진이 그 다음에 하고 2진이 다 죽고 나면 3진이 그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진, 2진, 3진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죽을 사람 25명을 작정했는데요. 하루 지나면 한 명 늘고 하루 지나면 한 명 늘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많냐면요, 기독교인이 더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서로 죽으려고 일진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득이 그걸 맞춘 겁니다. 맞춰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만 하자. 그래서 16명만 딱 하고 나머지는요 다른 종교도 들어오게 하고 다른 사람도 세워서, 그래서 33명이 된 겁니다. 33명.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 지는 정신으로 조국을 위해서 먼저 독립선언서 이거 낭독하고 죽겠다고 나선 사람이 16명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33명 중에 16명이 교회 목사, 장로들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와 같이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과 마음, 기도, 온 말 그대로 다 불태웠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의 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들은 그저 거둘 것 같지 못하는, 해방이 올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암울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범 김구 선생이 체포돼 감옥에 끌려갑니다. 감옥 유리창을 닦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목숨 다하기 전에 우리 조국이 독립되어 우리 정부가 들어서서 제가 그 뜰을 한번 쓸고 그 정부의 유리창도 한번 닦아보고 죽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옥에서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백범 김구가 썼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없이 내 소원은 우리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은다면 그때도 내 소원은 우리 조국의 독립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세 번째로 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좀 더 소리를 높여서 내 소원은 우리 조국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신앙에서 나온 고백을 백범 김구 선생이 했던 겁니다. 그의 확신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통일의 기쁨은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한국교회를 쓰실 겁니다. 이제는 육로를 통해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통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오기 전에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돼요. 기도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기쁨의 단을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대한민국 만세 샤우팅 하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은요, 기도하는 민족에게 있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구라파 여러 지역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을 다 찾아냅니다.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표어를 정합니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 억울하게 죽은 600만을 기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도 텔아비브에 이르는 길가에 600만 그루의 가로수를 심습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울며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
후손들에게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를 물려주지 말자 다짐합니다. 저들이 예루살렘 순교자 기념관을 세워요. 이름을 야드바심이라고 짓습니다. 기억, 잊지 말자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 속에는 동족 유대인들의 시체를 짜서 만든 비누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참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전시해 놨습니다. 지금도 저들은 조국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먼저 통곡의 벽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요. 그 다음에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짓고 나가요. 다시는 어떻게 해요? 잊지 말자는 거예요. 기념관 안에 하얀 대리석으로 탑을 하나 세웠는데 하늘로 솟구치는 모양의 탑입니다. 탑의 이름을 빛의 아들이라 지었고요. 그 흰 대리석 탑 주변에는 검은 대리석으로 빙 둘러서 울타리를 칩니다. 검은 대리석 울타리 이름을 어둠의 아들이라고 붙였습니다. 어둠의 아들이 제 아무리 빛의 아들들을 짓밟고 600만이나 되는 동족을 학살하고 빛의 아들을, 그러나 빛의 아들은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오늘 저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고 있다는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탑 밑에다가 이런 글귀를 적어 넣습니다. 우리는 히틀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비극은 우리가 영원토록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는 당하지 말자. 다시는 당하지 말자. 이걸 써놨어요. 그게 야드바심이에요. 순교자 기념관. 기억이란 단어. 기억. 기억하자는 게 다시는 당하지 말자. 다시는 당하지 말자. 왜 우리 한국이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는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8.15 광복절 노래를 모른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 외웠다고 막 야단 맞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노래를 배우지 않는데요. 교회에서는 배워야 돼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민족의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강원도 홍천 모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토박이들은 거기를 보리울이라고 합니다. 보리울. 지금도 일반 교통으로 가기 힘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홍천 읍내에 무궁화동산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1918년 서울에 살던 고관 관리 양반이 이곳 보리울로 이사 옵니다. 원래 그 고향이 거기에요. 성주 목사, 양양군수, 내무 토목국장, 황성신문 사장 역임했던 남궁옥이라는 선생입니다. 이 남궁옥 선생이 민족의식이 강한 감리교인이었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하자 관직을 내어놓고 배화 여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하나로 수놓게 하면서 비록 나라는 잃었어도 민족 정신은 잃지 말자, 이렇게 당부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일제가 가만두지 않으니까, 계속 괴롭히니까 일제가 이러한 선생의 교육 활동마저 가로막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조상이 살던 자기 고향 보리울로 낙향한 겁니다. 홍천. 세상에서 남궁옥 선생이 산골로 들어가 은둔한 것으로 알았지만 그 선생은 들어가서 민족운동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두 가지를 합니다. 보리울의 학교, 모곡학교를 세우고요, 모곡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친히 어떻게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글과 역사를 가르쳤고요, 손수 등사에 만든 조선 이야기라는 역사책을 주변 학교 교사들을 불러서 가르칩니다. 홍천, 춘천, 평창 젊은 교사 목회자들이 남궁옥 선생이 가르친 바대로 모여들었고요. 이들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당이라고 하는 비밀 지하 조직이, 단체가 조직이 됩니다. 남궁옥 선생은 보리울에 무궁화 동산을 꾸미고 무궁화 묘목을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무궁화 묘목은 마치 뽕나무 묘목과 아주 흡사했기 때문에 일제가 1930년 양잠을 강조하며 뽕나무를 전국에 보급하자 무궁화 묘목을 뽕나무 묘목으로 위장해서 전국에 보냅니다. 오래지 않아 전국 지방 곳곳에 무궁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에 놀란 일본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보니까 보리울에 있는 무궁화 동산을 찾아냈고요. 그 무렵 십자가당 조직은 일본 경찰 조사망에 걸려서 결국 남궁옥 선생은 동지 15명과 함께 체포됩니다. 1933년 11월 1로 당시 선생은 70 나이였는데 남궁옥 선생이 십자가당과 함께
무궁화 동산 주모자로 찍혀서 15개월 옥고를 치릅니다. 고령의 투옥 생활이 선생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결국 석방된 후 5년 투병 생활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내가 죽거든 무덤을 만들지 말고 나무 아래 묻어 거름이나 되게 하라 유언을 남기고 별세합니다. 돌아가신 날이 1939년 4월 5일입니다. 훗날 이 어른, 그죠? 남궁옥 이 어른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날을 우리 민족이 식목일로 지킵니다. 그게 4월 5일이에요. 이분이 죽은 그날 우리가 식목일로 정한 겁니다. 무궁화 동산, 이 민족이 어떻게 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민족에 뭘 두려고요? 민족 정신을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가 소개합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고향이 헌천이에요. 얘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아냐고 그랬더니 33인 민족 대표 33 가운데 한 분인데 왜 모르겠냐고. 우리 집안에서도 이 행사할 때면 초청장이 옵니다. 그래요. 왜? 우리 집안에도 거기 민족 이렇게 할 때 기여했던 독립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벌 쳐러 가는데 금 쳐러 간다 해서 무슨 놈이 금초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금초예요. 왜냐하면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 선친들이 있는 거예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126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그죠? 기쁨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방은 됐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1차, 2차, 3차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 왜 드리냐면요. 한국교회가 8.15 해방 1945년 해방은 맛봤지만요. 분단의 아픔 속에 지금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때쯤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냥 세상에서 말한 대로 더 이상 이 나라가 통일되는 거는 그냥 소망이 없어. 누구든지 그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해방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듯이 통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의 문을 닫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포기하면 세상은 포기입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 민족에게 통일을 주셔서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육로를 통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북녘 땅에 그 찬란했던 그저 북녘 땅의 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닷줄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그 정신을 고취시키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일제는 20만 명을 몰아서 금강산 굴에 집어넣고 안매장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서 민족이 소망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민족의 동량들을 일으켜서요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후손인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닷줄을 놓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고요.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민족에 다시 한번 도움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바로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해방 77주년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77주년이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